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펴놓으시고요.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에스라 역사적 배경과 이제 개론을 하면서 본문은 4절까지. 에스라는 짧으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3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가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4절.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업무를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어떤 대원자의 말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방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이방 왕이 건축을 허가하고 건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한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으로 이 총명의 말씀으로 주의 양떼를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고 완전한 평강으로 주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고레스 영을 움직이심에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강의합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에스라라는 개인, 그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 에스라 7장에 나옵니다. 7장 한번 펴보시죠.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나오죠. 그 16대 손,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로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서기관 겸 제사장, 11절, 12절, 21절 반복에 나오는 말이 서기관 겸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느헤미야에도 보면 서기관 에스라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다 이죠.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성경은 그를 이렇게 제사장 겸 서기관 이랬는데 7장 11절 보면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록자는 에스라 이름 책 이름 그대로 에스라로 알려져 있고 기록 시기는 주전 BC 450년경입니다. 에스라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들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성전을 건축한 유대인들의 신앙개혁, 율법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주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약속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그 여호야긴 때죠. 다음에 시드기야, BC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 잡혀갈 때부터는 이제 70주년,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포로기 70년을 605년부터 잡습니다. 605년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고 3차 귀환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하는데 세 차례 포로 잡혀가고 세 차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에서는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 이 사람, 이 서기관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사람은 에스라 7장에서 귀환을 합니다. 7장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인물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죠.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귀환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과 이제 중첩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6장을 펴시고요. 저기 6장 끝에다가 6장과 7장 사이가 에스더의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있다 이 말이죠.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 뒤입니다. 그리고 7장 앞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라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여러분이 세계사나 서양사 시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뭐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영화 주인공은 아니고 왕 있죠. 아주 막 미개인으로 그려놓긴 했지만 그 흑인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사람이 에스라 남편입니다. 좀 에스라는 그렇게 미인이었는지 몰라도 그 영화에 그려놓은 크세르크세스는 진짜 황당하지. 좀 너무 황당히 그려놨죠. 하여튼 그 아하수에로 왕이 영토를 가장 넓힌 왕 중에 한 명인데 좀 그쪽에서 좀 위대한 왕으로 보이죠. 그 페르시아 왕에서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합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거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하만의 계략에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습니다. 부림절의 기원이 된 사건입니다. 7장부터 에스라의 귀환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57년 후 성전이 완공된 57년 후에 바빌론에서 유다로 귀환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57년, 58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 기간이. 에스라 6장까지가 전반기고 귀환에서 바빌론 귀환에서 고레스 칙령부터 성전 건축까지를 다루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에스라의 귀환부터가 7장부터 다루니까 완전히 성경 자체가 두 권으로 딱 문단이 착 구분이 되는 거죠. 에스라에는 4명의 이방왕 이름이 나오는데 좀 주의해야 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아하수에르하고 나오죠. 아하수에르라는 거하고 그다음 다리오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4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고레스하고 다리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왕 이름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인데 우리가 아하수에르 왕 또는 아닥사스다 왕 할 때가 아하수에르하고 아닥사스다는 왕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징기스 칸 그러죠. 그 칸이 몽고의 왕 이름 왕의 칭호예요. 칸이란 자체가. 그 이제 짜르 하면 러시아의 대제 해가지고 짜르가 러시아 왕의 칭호죠. 그와 같이 뭐 예를 들어 로마 같으면 시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 하면 시저가 칭호고 율리어스 이름이에요. 시저가 쭉 이제 나오는 거죠. 황제를 시저라 그랬단 말이죠. 페르시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왕을 아하수에르 이렇게 말했고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라오 왕 하지만 파라오가 사실은 왕의 칭호입니다. 아하수에르도 왕의 칭호인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아하수에르다 이렇게 말하죠. 아하수에르가 남편 이름이 아니고 남편 이름은 아하수에르 이름은 크세르크세스고 아하수에르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칭호입니다. 그럼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도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타르크세스 이 사람이 이제 아닥사스다로 나오는데 에스더와 느헤미야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아타르크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르는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에스라에 나오는 사람은 캠비시즈입니다. 이름이 캠비시즈 1세라 그래서 고레스, 캠비시즈, 다리오, 아타르크세스 이름 발음도 잘 안 되네. 아닥사스다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왕이네요. 이렇게 4명입니다. 고레스, 캠비시즈, 다리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인데 여기다 주의할 것은 이제 아하수에르라는 이름이 왕의 이름이라는 거죠. 왕의 이름이 아니죠. 왕에 대한 칭호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라 4장을 보시면 4장 5절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전생에 동안 이렇게 나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다 언더라인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그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나오죠.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하수에르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캄비시드가 왕의 이름입니다. 그 5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에 동안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라 했으며, 여기 아하수엘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 고레스가 분명히 성전 건축 칙령을 내렸는데 아하수엘 때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 때 다시 성전이 재개되는 거죠, 공사가. 이 아하수엘가 누구냐면 캄비시드 왕이란 겁니다. 다시 7절. 또 아닥사스다 시대의 비슬람과 미드락과 다부엘과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글을 올렸는데, 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이랬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캄비시드 왕 다음에 이름이 스메르드인가? 1년 한 사람이 있어요. 잠깐 왕하다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 스메르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통 이름 안 쓰고 보통 캄비시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사람 왕을 짧게 잠깐 임시로 맡았기 때문에 이건 세속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갈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라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오 다음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끔마다 뭐 성경이 이렇게 모순되게 쓰여 있느냐 하는데 모순이 아니고 이거는 왕의 타이틀이고 칭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에스라스에 나오는 이 이방왕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지금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닥사스다 됐고, 이제 성전 건축을 도운 왕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에는 두 명의 대언자가 나오는데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5장 1절과 6장 14절에 보면 두 명이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이 사람들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그 저자들입니다. 기록자들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뜻이 좋습니다. 주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고, 구약의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 라틴어 성경에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이고 280절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744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로 볼 때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는 포로기 이전의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의 유대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 한마디로 역사서입니다. 히스토리북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방 땅과 이방 왕들의 이름이 잘 등장합니다. 성경 이때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부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 왕들이 돌아가라 이렇게 귀환 명령을 내렸고, 이방 왕들이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준 것도 이방 왕들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다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BC 605년부터 536년까지 이 70년을 포로기 70년, 성경에서 예언의 70년이라고 합니다. 주전 605년과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모두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언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이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그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2년 뒤죠. 칙령이 내려지니까 이제 짐 정리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가 BC 536년이었는데 돌아온 수가 5만 명이 좀 덜 되었습니다. 49,897명, 거의 5만 명이죠. 그 5만 명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에 돌아와서 각 도시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7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BC 535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원수들의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리빌드, 다시 시작하자, 재개가 됐는데 이때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다시 하자, 중단했던 걸 다시 하자 이렇게 주도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였고, 정치적으로 그때 이제 당연히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슈아였다. BC 515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5년 만에 완료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BC 458년에 한참 시간이 흘렀어. BC 458년에 에스라 귀환을 합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BC 445년
BC 445년에 에스라가 귀환한 지 3년 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도시 재건했죠. 이건 성전이 아니고 도시 재건을 위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이제 왕의 허락을 맡아서 귀환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세계가 이제 이방인의 때니까 세계 상황을 보면 이때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즈음에 그리스에서는 동시에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이 에스라 시대 그 당시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로 여러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때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이죠. 느헤미야하고 헤로도투스가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시기였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기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빌론 이쪽이 세계 3개 대륙으로 이어지는 요충지고 모든 문화를 전 세계로 파급시키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이 헤브라이즘, 그 유대교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율법이 이제 바빌론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바빌론이 전 세계 제국을 통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의 유대인 문화, 유대 종교, 유대교라는 거, 이 헤브라이즘, 이 유대 문화 정신, 이 특히 구약 성경의 지혜가 인도로, 밑으로는 인도로, 동쪽으로 중국으로, 또 유럽으로,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로 이렇게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로 전파가 돼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 꽃이 피는 겁니다. 중국으로 전파된 게 그게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가 전파가 되고, 유교가 전파된 게 유교의 뿌리가 이제 잠언이 되는 겁니다. 잠언이 되는 거죠. 전도서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인도의 불교, 힌두교 맨날 허무하다 그러고 없다 이게 전부 다 그 전도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솔로몬의 잠언은 동방으로 이동해서 중국에 정착돼서 유교의 원류를 이루었고 솔로몬의 전도서는 인도로 들어가서 불교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훗날 동방에서 현자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를 보러 만나러 온 장면은 구약 성경이 이방 세계에 특히 이 바빌론에 널리 퍼져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빌론의 낯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내내 믿음을 지키고 대를 걸쳐서 왕국의 총리 역할을 했는데 고레스 왕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그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는데 고레스까지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까지 다리오를 거쳐서 고레스까지 총리를 했고,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겔도 이제 그때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서 먼 훗날 이스라엘 회복과 천년왕국의 소망을 전하는 설교를 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좀 더 후대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유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는데 이 에스라라는 이름은 주께서 도우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도우신다는 뜻으로 그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군대의 보호를 받지 않고 기꺼이 단독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성전 재건 기금을 가지고 말이죠. 그건 완전히 표적이 되기 딱 좋은 거죠. 금과 은을 가지고 오직 그 금식해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군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반면 느헤미야는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말로 하면 평신도입니다. 근데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황제 옆에서 잔을 맡은 내시였는데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특별한 소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백성, 주의 성읍에 대한 소시로 인한 이 피 끓는 믿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도 자주 등장하는데 그의 공식 직함은 계급이 뭐냐면 디르사다입니다. 디르사다라는데 디르사다가 뭐냐면 총독이란 뜻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총독이에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하면서 유다에 누가 있어야 되죠. 황명을 받을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급을 총독이라고 우리말로는 총독이고 이쪽에서는 디르사다 이랬었는데 이제 디르사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하고 음력을 그냥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 그냥 디르사다 이렇게 했으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예수아였고 대언자로는 학교와 스가랴 활동했습니다. 에스라는 처음 유대인의 귀환 때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 유대인의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빌론에 있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에스라 전체의 기회를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첫 번째 귀환한 유대인들의 역사적 기술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영적 각성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많은 인물들이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하고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명령도 하고 문서로 글로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이 문서를 나중에 다리오 왕이 찾습니다. 이때 내려놓은 칙령을 나중에 다리오 왕이 찾아요. 에스라의 첫 시작이 옆에 왼쪽에 보면 역대기야 있죠. 역대기야 마지막 절 2절 22절과 23절과 같습니다.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역대기야 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은데 이 두 절을 그냥 에스라에서 연결해서 지금 에스라서를 시작하고 있죠. 에스라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일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연 왕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제1년에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고 그는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의 귀환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빌론에는 아직 다니엘이 공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이 멸망하던 밤에 벨사살 왕의 궁전에 있었고 다리오 왕 때 총리로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먼저 한번 사자굴에 한번 던져졌죠. 그러다 다시 왔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서 고레스 왕까지입니다. 고레스 때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공직에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주께서 그의 영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영을 움직이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대로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죠.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모두 이방 땅으로 죽고 칼에 죽거나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 산 사람은 죽고 거기서 안 죽은 사람은 이방 땅으로 포로 끌려간다. 이걸 대언하면서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뒤로 와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그걸 대언자 이사야 예레미야는 포로기 전에 대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이제 바빌론이 불타는 걸,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봤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향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그랬죠.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을 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레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았습니다. 70년이 찬 뒤에 하니까 문자 그대로 70년이다 이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절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다니엘도 대언자란 말이죠. 그리고 주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 그럼 언제가 끝이냐, 우리가 언제 돌아가느냐 이걸 알았어요. 그 다니엘은 물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90 훨씬 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그냥 바빌론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그의 통치 제1년에 그의 통치가 뭐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횟수가 몇 년이죠? 70년이죠. 꼭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 말은 먼저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니까 70년을 채우시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70년을 채워보니까 언제더라 이거죠. 자기가 바빌론에서 붙잡혀 온 지 70년이에요. 다니엘은 이방 때도 지금 70년을 있었던 사람이죠. 20대 청년에 붙들려 가서 지금 70년을 바빌론에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고레스 왕이 딱 있는데 이해다 이해. 그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라는 때를 알았고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왕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미리 자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천하대업을 이룬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고레스의 본명을 들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미리 기록해 뒀습니다. 이사야 48장으로 갑니다. 그 다니엘이 아마 고레스 왕한테 이 구절, 이 성경을 펴줬으면 다니엘이 아마 즐겁했을 겁니다. 너무 놀랐어. 이사야 44장 28절 에서 45장 1절까지.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이 뭐죠? 고레스를 딱 불러가지고 그는 내 목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는 내 목자라. 그리고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걸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너는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예루살렘 재건이죠. 성전에 이르기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다.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데, 예. 에스라서에는 이제 성전 재건만 있지 성벽 재건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성경에 자기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미 실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은 겁니다. 170년 전에 예를 들어 누가 내가 이제 아예 50도 안 됐는데 누가 내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말이죠. 응?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1968년생이란 말이죠. 근데 170년 전에 1800년에 한 1800년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막 떼가면 내가 뭐 할지를 쫙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엄청난 이야기죠. 응? 엄청난 이야기. 그냥 한 3, 4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17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 태어나기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찍어내가지고 고레스가 이렇게 한다고 딱 한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딱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 성경을 딱 펴서 고레스한테 당신이 할 일이 이거다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진짜 우연이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냥 대충 예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름을 딱 했단 말이죠. 고레스는 이 바빌론을 자신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네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걸 다니엘이 가르쳐 주려면 그 다음 구절이 필요해요. 45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고레스가 바빌론에 소문을 여는데 말이죠. 그 바빌론을 포위는 하고 정복을 못했습니다. 왜? 바빌론이 워낙 철옹성이라서 계속 군대를 둘러싸다 포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위를 했는데 어떻게 이 바빌론을 무너뜨릴까를 아무리 고심을 해도 바빌론을 무너뜨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5장 1절부터 4절이 고레스가 바빌론을 하룻밤에 그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고레스가 바빌론의 소문을 통해서 들어봐서 하룻밤에 바빌론을 접수해버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수문 2개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이 수문만 끝날 밤 열쇠 채워놔서도 안 망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것들을 걷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바벨론 보화다 페르시아 왕과 됐죠. 너를 부르는 나하고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는 이 구절 딱 받을 때 자기 이야기지. 자기가 밤에 어떻게 바빌론 점령했는지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상징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고레스는 그냥 자신이 그냥 바로 여기 나온 이 인물이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성경의 예언은 말이죠. 예언은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며 읽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구절을 보았다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국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왕들이 다 정복할 때마다 제가 연전연승을 했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마지막 바빌론도 이렇게 논문이 열렸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을 안 움직인다면 그게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고레스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건 잠언 21장 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왕의 마음이 물이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면 정치 상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혁명가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서독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었습니다. 바빌론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반국가 투쟁이나 무장활동을 전개한 것도 아니며 고레스 천하정복에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빌론의 원폭이 투하되어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고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겠다.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주고 뭐 하겠다? 예,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이방왕 페르시아 왕이 말이죠.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거예요.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과 달리 고레스는 완전히 주께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주님이 내게 명했다잖아요.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언제 명했어요? 이사야서에 명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게 나의 소명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이거다는 거예요. 소명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고레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레스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 30절에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유언과 종교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내가 내 권능으로 내가 있던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정반대죠. 하나님이 왕국을 주셨다 이렇게 반대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지금 정반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하고 부수는 도끼였고 막대기로서 심판자로서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빌론 왕을 심판의 도구요 주의 분노를 집행하는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끼로 삼았다.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고 전쟁 무기였다.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부수고 짓밟는 그 심판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10절에도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이다요. 나의 도끼고 나의 전쟁 무기다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주의 집을 건축하도록 세움받은 왕입니다. 파괴하는 왕이었고 이 사람은 세우는 왕이단 말이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한 것하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느부갓네살은 붙들어왔죠. 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풀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고레스는 제국을 갖게 된 것을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자랑하지 않고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가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때가 BC 538년일입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왕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주께 희생물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고레스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집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주의 영으로 움직임을 받았는데 이것은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와 같은 겁니다. 대언자들이 주의 영으로 움직임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거죠. 고레스는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을 그분의 모든 백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 그 유대인들 우리가 포로 잡아온 자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유대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인정해준 왕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는 올라갈지니라.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성전 건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리 탄원을 한 게 아니라 왕이 먼저 명령을 내려서 너희가 이거 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놀랄 지경이죠.
자기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는 역사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4절,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경비 조달이죠. 이건 경비 조달.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페르시아의 국고보조금이나 왕이 사유재산을 찾아서 기부 헌납을 하거나 백성들에게 강제 징수나 강제 노역을 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이건 자원 헌물로 한다. 이렇게 모두가 자원 헌물로 하는데, 너희가 다 자원해서 필요한 경비를 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을 마련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같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성막 제작할 때 어떻게 한 거죠? 세금 거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헌물을 가져와라. 자원 헌물을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이랬어요. 출애굽기 35장 19절에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길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성막 제작의 핵심은 뭐죠? 자원 헌물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이나 성전 건축의 경비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로 충당했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역대기상 29장을 보면 9절, 14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원 헌물입니다. 역대기상 29장 앞으로 가서 역대기상 29장을 보시죠. 9절. 다윗이 이제 경비를 미리 마련했는데,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자원하여 드리면서 헌물 드리면서 아까워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 이거죠. 자원 헌물을 기쁨으로 드렸고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했어요.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해서 자원 헌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헌금의 기본 원칙이 이 자원 헌물입니다.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아니고 자원 헌물이요. 신약엔 11조 없습니다. 11조 없어요. 11조 없다 그러니까 자원 헌물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의 헌금 원칙이 자원해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이거예요. 주께서 풍성하게 하신 대로입니다. 자원해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주께서 날 풍성하게 하신 대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원해서 맞는데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거 자유를 주니까 이 노예 근성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정한 게 전부 마음에 잘 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해주면 편한 거지. 정해주면 편하니까 얼마 드리면 될까요? 목사님 하면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가능하나 많이 그러겠어요? 목사도 난감하죠. 그냥 마음에 정하신 대로 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후하게 인색하게 기준도 난감한 거예요. 헷갈린다. 그냥 구약 때 11조로 해. 그래 11신약에서 그냥 구약에는 11조가 되는 겁니다. 10분의 1 하니까 제일 간편한 거예요. 그게 그 구약에 그냥 율법에 정한 대로 그냥 그 기준에 그냥 그 기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냥 11조가 신약에도 지금 이 교회도 이 지역교회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11조가 아니고 자원해서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해서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 너무 간사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11조 내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11조 내면 제일 편한데, 사실은 11조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11조는 참고 사항이다. 우리가 이 헷갈릴 때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래 보면서 참고 사항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에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율법을 이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율법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살면서 구약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헌금 원칙은 이제 일단 자원해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주께서 풍성하게 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그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나마는 어떤 이 성전 건축, 성막 건축, 성전 건축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14절, 29장 14절.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자원하여 드릴 힘, 자원하여 드릴 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에 인색함을 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후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이게 핵심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남은 모르겠고요.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해서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주의 백성들도 뭐라? 자원했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역시 유대인들이 합력해서 서로 돕고 자원했어. 헌물을 바쳐서 주의 집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듯이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바빌론에 그냥 정착해 살았지만 가는 사람들에게 뭘 준 거죠? 돈을 준 거예요. 금문을 주어서 이 돈으로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그래 귀환한 5만 명 정도 귀환한 사람들은 뭘 갖고 온 거죠? 자신들의 재산도 처분해서 가져왔지만 남은 사람들의 자원 헌물을 받아서 유대로 돌아와서 그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주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다 해도 우리는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먹고 입을 것이 있는 바빌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주의 전에 있던 보물들도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시험을 겪었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값진 체험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바로 다름 아닌 뭐냐? 성전 건축부터입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돌아왔노라 이래 된 겁니다. 너희들 여기 왜 돌아왔냐고 하면 고향이니까 돌아왔지가 아니라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뭐라고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왔노라.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70년 바빌론 포로기의 해방의 끝이었다, 회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스라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론 다 먹고 살기 왔겠지만 먹고 살기 왔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킹제임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사노라 이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금운으로 도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은 분명히 이곳에 그런 교회를 저는 그거 하러 이곳에 왔어요. 그 일 하러 왔으니까 그 일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돕기 바랍니다. 돕는 자들이 되지, 그죠? 힘을 다해 도와야 돼요. 뺀질뺀질하게 가지고 말이지. 힘들만 하면 빠지고 힘들만 하면 빠지고 우리 교회 사역이 그래요. 한 명 오면 빠지고 한 명 오면 빠지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대신 세워요. 거기 계속 자기가 빠지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뭐 난 너 없어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대신 세웁니다. 다른 사람 대신 세워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면 주님께서 내 혼이 너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하시니까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닿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건물 짓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그 돈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많이 선포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대하시고 그러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마음,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 넘치도록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보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잘 알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